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그의 레위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맺소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들을 섬기하셨으나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들 자손과 레위사람을 모으니 그의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그의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사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시대 자손 중에 지도자 아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나가며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기파와 수금과 세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와 여레일과 은미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티디야와 엘리엘과 미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레일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야시엘과 스미라와 여레일과 은미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미팔타사와 발람을 맞추는 자요 마티디아와 엘리블레호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의 수감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가랴와 요사박과 그다네와 아미세와 스가랴와 그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기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소가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에 드렸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은 크게 울며 올라가다가 발을 불며 절름을 치며 기파와 수금을 힘있게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심령했더라. 아멘. 네,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역대상 15장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무려 이 족보를 역대상 1장부터 9장 9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긴 족보, 읽기에 좀 지루한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대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맞이한 그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비록 현재 보좌에 앉은 왕은 없지만 다윗 왕조는 영원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쌍방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 것처럼요,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로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어야 했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들이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기근을 보내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때리시고 또 징계하셨지만 깨닫지 못하자 결국 그들이 포로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포로가 된 근본 원인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던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기 저자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언약에 대한 충성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사무엘 당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70년 이상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과 소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실행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모든 군대 지휘관과 의논한 후에 새로운 만든 수레로 언약궤를 이송하려고 했습니다. 언약궤의 크기는 크지 않았습니다. 직사각형으로 길이 120cm, 높이 70cm, 너비 70cm 정도 되는 작은 상자 형태인데 그것을 블레셋인의 풍습대로 새 수레로 이송했습니다. 언약궤를 이송하고 있는데 기쁘게 나팔을 불면서 이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축제 같은 분위기가 일순간 공포로 변했습니다. 언약궤를 이송하는 사람들이 나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거기에서 소들이 갑자기 놀라면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그 궤 위로 손을 뻗어 만졌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웃사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기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이송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았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약궤를 이송하는 일은 오랫동안 계획하고 주도했던 일이고 모든 백성의 합의를 통해서 추진했던 일인데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왕으로서의 위신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첫 번째 실행한 계획인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아마도 백성들의 부설에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분노, 자책과 원망이 뒤섞인 감정에 한동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마음의 동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런 마음조차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알면서도 그냥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헌신할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요? 이런 마음의 동기를 가진 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귀한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 길이 어려움을 맞게 될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 잘못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그렇게 성찰할 수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열심히 행할 때 실패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할 수 있어요. 아예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냥 땅에 한 달한테 묻어두는 사람이 문제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실패하고 시행착오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시 바르게 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의 길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충격을 받은 다음에 3개월 동안 다윗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그냥 놔두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의 가정에 그 집사람들의 그 식구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언약궤 자체가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거기 가까이 한다고 해서 화를 당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느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새수레로 송아지가 끌고 가는 게 아니네. 사람이 메고 가야 되는 거네. 언약의 규례를 따라 보니까 사람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송을 해야 하는데 새수레로 옮기다가 이런 화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송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이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나라로 삼겠습니다. 이러는데 정작 언약궤를 이송하는 그 과정, 그 절차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다고 하는데 그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정말 직원들한테 그렇게 매정하고 사원복지는 외면하고
세금은 적당히 떼어먹고 그러면서 막 교회 헌금 막 열심히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자기가 가진 시간과 자원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역시 그분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언약궤는 우사에게는 화가 되었지만 오베데돔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언약궤인데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단단한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송하는 과정에서 찬양과 연주를 담당한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또한 함께 찬양할 사람들을 세워서 여러 악기를 연주할 때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윗이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런 정부 조직을 구성하겠어요? 어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 대통령이 지향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정부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거든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 찬양과 연주를 전담하는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교육부가 있고요. 과기정통부가 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있는데요. 다윗 시대에는 찬양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나라의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일에 이 4시간 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어때요? 아깝습니까? 아니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에 따라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날 약속이 있다가 해봅시다. 저 같으면 그 전날부터 컨디션 조절을 잘할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놀러 다니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깔끔한 옷이라도 준비할 것 같습니다. 만약 만날 사람이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푼 은인이라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잘 준비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은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 예배함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지혜를 얻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찌들고 물든 우리의 이 악한 본성과 이 마음의 더러움을 다 씻어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그냥 대충 보내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될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는 막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요. 저는 그것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예배하는 1시간조차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대충 드리고,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냥 새수레 아무나 가져와가지고 법계 그냥 끌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벳에돔의 집에 내리신 그 복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에 채워 주실 겁니다. 왜요? 얘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럼 나도 너를 소중하게 여길게. 나를 그냥 우습게 하는구나. 나는 그냥 이순이 삼순이구나. 나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구나. 나를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대하시겠어요?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레위 사람들은 모두 세마포 겉옷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배 에봇까지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크게 노래하며 여러 악기를 힘있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크게 찬양하는 가운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그 광경을 보고 못마땅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본문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왕 속으로 왕을 비웃었습니다. 아멘. 이 구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맛있는 음식을 다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말했어요. 참 이스라엘 왕이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이게 칭찬하는 말이에요. 좋다는 말이에요. 참 볼만하더라고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우통을 벗었나 봐요. 춤추다가 더워서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미갈이 비아냥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다.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하여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뛸 것이다. 이것보다 더 채통 없이 행동하여서 그렇게 낮아져도 당신이 말하는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볼 것이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한 것일 수도 있고 다윗이 그를 더 이상 찾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는데 미갈은 왜 왕이 이렇게 채통을 지키지 못하냐고 비웃었어요. 그건 단순히 무례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뼈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지만 여전히 사울의 딸처럼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고 이제는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목적도 그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심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열방의 왕들은 자기 뜻대로 통치해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물론 국가의 기본적인 법률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됩니다. 뭐 손바닥에 왕자 세운 사람처럼 막 해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규례에 따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의 왕이 이곳에 오신다. 내가 왕이 아니다. 그분이 왕이시다.
나는 그분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존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래서 막 춤을 춘 거예요. 아, 우리 왕이 오신다. 이제 이 나라를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동이 꼴불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흥겨워 춤을 추는 자신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자기는 그렇게 망가져도 무방했습니다. 아니, 기꺼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존재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역대상 16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는 항상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왕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해서 형통할 때도, 가는 곳마다 강성하여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어요.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가늠해 보려고 인구조사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났죠.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 스스로 끌고 가려는 사람은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거든. 그는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언약궤 앞에서 춤추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나의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시간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버는 시간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정,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 나의 일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자기 뜻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 그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의 큰 축제가 됩니다. 언약궤가 들어온 후에 모든 백성이 선물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기쁨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께 복종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보좌를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서 우리의 삶이 그가 주시는 기쁨과 풍요로 가득 넘치기를, 우리의 삶이 춤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